리얼리티 트랜서핑 제2권 제51장 당신의 성공 방정식은 당신의 영혼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 타인의 목표는 단지 이루기가 너무 힘들다는 이유 때문에 그처럼 유혹적인 것이다. 사람은 다음의 길을 따라간다. 자물쇠로 잠기어 있는 모든 것은 언제나 유혹의 대상이다. 다가갈 수 없는 성질이 소유의 욕망을 부추긴다. 인간 심리의 이런 속성은 유아 시절로부터 싹튼다. 당신은 많은 것을 원하지만 가질 수 있는 것은 조금밖에 없다. 원하는 장난감을 가질 수 없게 되면 아이는 그것을 가지게 될 때까지 안달을 한다. 그러다 마침내 장난감을 갖게 되면 그는 그것에 대한 흥미를 다 잃어버린다. 어른들도 다른 장난감을 갖는다. 하지만 그들도 어린 아이처럼 행동한다. 예컨대 귀가 멀고 벙어리인 어른 아이는 자신이 노래 부르기를 좋아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은 그것이 자신의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것이다. 사실 다른 사람들은 다들 노래를 잘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보다 못할 수가 있단 말인가. 목표에서 중요성을 떼어내 버리고 이 질문에 답하라. 당신은 이것을 정말 온 영혼으로 원하는가? 아니면 그저 원하기 위해서 원하는가? 목표를 이룸으로써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를 보여주고자 한다면 그것은 그릇된 목표다. 당신의 목표는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아니다. 당신의 목표는 다만 진정한 기쁨을 선사한다. 타인의 목표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 강요된다. 당신의 목표는 당신 외에 그 누구도 정해줄 수 없다. 당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해 설파하는 아는 사람들의 가르침에 조용히 귀를 기울일 수도 있다. 다만 당신만의 결론을 내리고 옳다고 느껴지는 것을 하라. 하지만 누군가가 당신에게 어떤 것을 필사적으로 추구해야만 한다고 가르치려 든다면 당신 영혼에 대한 그 무례한 간섭을 가차없이 거절하라. 영혼은 이미 마음에 온갖 희한한 생각들에 에워싸여 있다. 아무도 당신의 목표를 정해줄 순 없다. 하지만 한 가지 예외가 있다. 누군가가 지나가듯이 뱉는 말이다. 기억하시겠지만 지나가는 말은 안내 신호가 될 수 있다. 그것이 신호라면 당신은 그것을 즉시 알아차릴 것이다. 누군가가 아무런 생각 없이 뱉은 말이 당신의 영혼에 문득 작은 섬광을 비춰줄 수 있는 것이다.
당신의 목표가 언급될 때 영혼은 생기를 띠고 그것은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것임을 깨닫게 해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을 설득시키려고 하거나 올바른 길에 올려놓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황이라야만 한다. 그것은 어떤 사람이 그저 떠오르는 대로 아무렇지도 않게 모종의 제안이나 논평을 던지는 그런 상황이다. 타인의 목표는 다른 누군가의 행복을 위해 봉사한다. 목표가 당신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해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신의 목표가 아니다. 진정한 목표는 언제나 당신에게 당신의 행복과 성공에 기여한다. 당신의 목표는 당신에게만 필요하다. 만일 그것이 다른 누군가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다른 누군가의 행복을 진작시키는데 직접적으로 기여한다면 그것은 타인의 목표다. 펜듈럼은 온갖 그럴듯한 이유를 대면서 당신으로 하여금 타인에게 봉사하게 하려고 만들려 들 것이다. 여기에는 온갖 다양한 술수가 있다. 해야만 한다.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너의 의무다. 하는 등의 말은 대부분의 사람들로 하여금 죄책감을 떠올리게 한다. 이런 사람들은 아닌 게 아니라 지워진 죄를 떨어내주는 일 속에서 위안을 찾는다. 또 어떤 이들은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는 구호에 흔들릴 수 있다. 이것도 잘 먹힌다. 아시다시피 이런 방법들은 내적, 외적 중요성에 의해 지탱된다. 당신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는 없다. 하지만 당신이 행복하지 않다면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다. 타인의 목표는 영혼에게 불편한 기분을 불러일으킨다. 그릇된 목표는 대개가 아주 매혹적이다. 마음은 찬란한 수사로서 목표가 가져올 수 있는 모든 좋은 것을 묘사하면서 전율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목표의 그 모든 매력에도 불구하고 뭔가가 당신을 불편하게 한다면 자신에게 더욱더 정직해져야 한다. 물론 당신의 마음은 그 말을 듣고 싶어 하진 않을 것이다. 만사가 멋지게 잘 돌아가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이 불편한 기분의 그늘은 어디서 드리워지고 있는 것일까? 앞장에서 말했던 중요한 규칙을 반복하겠다. 목표를 생각할 때 그것이 얼마나 성취하기 힘들고 칭송받을 만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생각지 말라. 그것을 성취할 방법에 대해서도 생각지 말라. 다만 영혼의 편안한 기분 상태에만
주의를 기울이라. 당신이 마침내 목표에 도달했다고 상상해 보라. 기분이 좋은가 나쁜가? 당신의 그 기쁨 속에 두려운 느낌이나 무거운 기분이 섞여 있다면 당신은 영혼의 불편한 기분을 감지하고 있는 것이다. 타인의 목표에 당신이 끼어들 필요가 있는가? 당신의 목표는 훨씬 더 매력적이고 그 어떤 불편한 기분도 없이 더 큰 즐거움을 줄 것이다. 당신은 단지 펜듈럼에게서 등을 돌려 자신의 목표를 찾기만 하면 된다. 당신이 현재 세상에서 차지하고 있는 자리가 불만스럽거나 불운한 일이 잇따라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은 언제부터인가 당신이 파괴적 펜듈럼의 힘에 지배를 받아 다른 누군가의 문을 통해 다른 누군가의 목표를 향해 가기 시작했음을 뜻한다. 타인의 목표는 많은 에너지와 노력을 요구한다. 반면에 당신의 목표는 마치 저절로 이루어지듯이 이루어진다. 매사가 순조롭게 굴러간다. 타인의 목표와 문은 언제나 당신을 고난의 운명으로 몰아간다. 당신의 목표와 문을 찾으라. 그러면 모든 문제가 사라질 것이다. 당신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내가 뭘 원하는지를 모른다면 그것을 어떻게 찾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반문하겠다. 당신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해 봤는가? 희한한 일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펜듈럼에게 충성을 바치느라 바빠서 말 그대로 쳇바퀴를 돌리는 다람쥐처럼 바빠서 자신과 자신의 영혼을 위한 시간을 찾지 못하고 있다. 삶에서 진정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하는 의문은 삶을 짓누르는 그 모든 문제의 무게 밑에서 생각해 볼 겨를도 없이 건성건성 급하게만 지나쳐가 버린다. 그저 잠시라도 혼자 있을 장소를 찾아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새벽별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여라. 그런데 만일 원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것은 당신의 잠재 에너지가 극도로 낮은 수준임을 말해준다. 무관심과 좌절 상태는 그저 존재를 간신히 유지할 정도의 에너지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다. 그렇다면 당신의 에너지 보유량을 누려야만 한다. 영혼이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단지 당신에게 영혼의 목소리를 들을 기운이 없는 것일 뿐이다.